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7절을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타락할 때, 마귀가 타락할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난 것,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그런 죄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범죄함도 계속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지위, 자기가 지켜내야 될 처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테인데 제사장이 그 직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의 입에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경책하고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벗어져 버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첫째 되고 끝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는 소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지식이 없고 제사장이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제사장이 그 직무를 잃어버렸고 제사장의 직무를 잃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장 8절, 말라기 2장 8절을 함께 봅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다해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여겨져 버리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모두 다 망한다는 거죠.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침묵한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나치의 잔인함과 그 독일의 그 실상들을 파헤쳐야 될 교회가 침묵하고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를 위한 교회, 히틀러를 위한 교회, 나치를 위한 기독교회, 이런 교회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어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는, 나치 정권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에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그 힘을 오히려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독일의 나치 정권은 그 힘의 원동력을 어디로부터 얻었습니까? 오히려 교회로부터 얻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나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60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가스실에서 또 여러 가지 학살로 인하여서 죽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이 민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열방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이 나타나는 모습들의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교회의 죄악이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우리가 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을 함께, 제가 PPT를 넘겨줬는데 이게 한 번씩 가다가 이게 넘어가는 차원에서 순서가 확 뒤바뀌어 버리고 제가 보면서 지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건데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이거 제일 마지막에 왜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제가 일단 가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지금 어제 저녁에 원고하고 아침에 원고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PPT까지 지금 오늘 혼란스럽게 지금 하는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가장 먼저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에 뭐도 없다? 인애도 없다. 진실도 없다. 진리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진실이라는 낱말이 국어사전에는 존재하는데 이 진실이라는 낱말이 세상 속에 존재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진실이 존재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진실이 존재합니까? 낱말은, 국어사전에 그 낱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인애와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드라마 속에 한 주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너무너무 직장생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몰래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와도 사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내가 한 번씩 힘이 들 때에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대요. 내가 이놈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대요. 드라마 속의 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시자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진실이 있느냐? 이 시대에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다. 특히 우리에게 뭐도 없다? 진리를 찾는 마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냥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 꼭 무언가가 채워져요. 뭐가 채워집니까? 거짓과 위선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공허한 상태로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꼭 그 자리에 거짓됨과 위선을 채우고 그 가운데 정오와 무관심과 사랑 아닌 것들로 채운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많은 나라를 다시 차지하고 회복하고 엄청난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상 속의 번영과 엄청난 부강한 그런 힘들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깊숙이 그 내면 속에 주님은 그들에게
인애도 진실도 진리를 찾는 마음도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을 보세요. 오늘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3만 불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대한민국의 화려함과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속에서 번영을 자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 짐승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양과 세련미를 갖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정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애와 진실 없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짐승과 같다고 오늘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최고의 번영을 국가하던 그 이스라엘, 나름대로 괜찮은 모양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리를 찾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실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는 신앙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논쟁을 걸어오십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진실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진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경험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진실과 사랑과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함과 간음과 포화감이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는 우리의 회개의 출발점이 우리가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이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며 회개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회개해요.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져야 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없는 것이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남을 속인 거, 미워한 거 이것 회개하면 그냥 날마다 제자리에서 뺑뺑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와 속임수와 거짓과 위선과 이것으로 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로 망한다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한다면 오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내 속에 진리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어떤 데는 목적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승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에 보면 열국의 열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열왕들의 그 난무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가 저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왕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게 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열왕들의 모습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새파랗고 정말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재림은 없다고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장 11절과 12절 베드로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우리가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깁니다. 동네 면장도 알아야 면장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날마다 새롭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성도가 되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제사장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을 아파하셔야 돼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일이 끊어졌다. 이걸 아파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순서가 좀 섞여가지고 찾는다고 지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덧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목마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와 평강은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체험적인 것들을 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안다는 것이 뭡니까? 명백한 지식입니다. 체험과 경험되어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모든 속한 것, 신령한 능력,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실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의 열왕들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안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끊임없는 제사장의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함도 성도들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배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열왕들이 일어나 저 그리스도가 무슨 짓거리를 하여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야, 이 뒤에 뭔 떨어진다. 야, 이 뒤에 걱정하지 마. 한 대 맞고 영원히 살자. 한 대 맞고 영원히 살자. 어설프게 머리 숙여 절하고 표 받고 야, 영원히 죽을래 하지 말고, 우리가 아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부산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누구를 찾으실까요? 당연히 부암로교회를 찾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요, 제일 앞에 아까 나왔어요. 자,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고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율법 학사들 막 온 떼거리들이 파벨로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에게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얘기할 때 한마디도 그 예수님의 말에 능히 반박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함도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정말 능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능히 스데반의 그 외침과 선포 앞에 능히 누구도 뭐예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누구도 그에게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죠? 모든 학문에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함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탁월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부함도 성도들이 누구에게든지, 성도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묻는 자들이 나오면 목사님한테 가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반대로 목사님이 그 본문은요, 김미경 집사님한테 가보세요. 일로 와보이소, 앉아보이소.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한테 가보이소.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에게, 정말 진리를 묻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한마디도 능히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어졌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깎고 만드는 일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모든 일에 탁월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탁월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탁월한 자들이 되십시오. 예배에 익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이거 전문가가 한번 되십시오. 제가 우리 딸이나 한 번씩 가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재활용을 분류하는 아줌마도 10년, 20년 하니까 재활용의 달인이 되던데, 뒤에 깡통도 안 보고 통도 안 보고, 요 때문에 피티병, 여는 깡통, 여는 깡통 중에서도 비철, 여는 고철, 콤바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재활용 쓰레기를 안 보고 던져서 자기 그 갈 곳을 다 던져 넣어요.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10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10년, 20년 하니까 달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가 성경을 끼고 산 지가 10년이 아니라 말씀에 달인이 되어야 될 수준인데 여전히 초보 단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경험하여 체험하여 알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빠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서서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둥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가 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내가 완전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살린다고 나가고 뛰어나가면 니나 잘하세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